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이해하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영광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추운 날씨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셨는데요. 우리 앞뒤 그리고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는 현장과 줌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줌을 하자마자 현장에 아무도 안 나오실까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계속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데요. 줌으로 해도 여러분 나오실 거죠? 네, 대답이 약해서 줌으로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에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 말은 갈릴리 호수에 그 지역을 건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바로 전 얘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라다라고 하는 지방,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 광인을 고치고 나서 배를 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단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his own cit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로 가셨단 얘기죠. 예수님의 자기 동네는 어딜까? 나사렛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9장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온 성경이 마가복음 2장도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다른 관점으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묘사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거기 가버나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 동네는 나사렛이 아니라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여러 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메고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참조해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 이야기 기억나시죠? 지금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몸에 마비가 온 사람을 치유하고자 본인은 마비가 됐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인지 누군지 이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들것에다가 메고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쳐지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이 미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 것을 들고 그 무겁게 이렇게 막 왔는데 와보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사실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집의 어떤 전형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지붕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다고 해요, 집 옆에. 그래서 아마 그 계단으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우리 현대 건축물처럼 좋은 계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이 들것에다 들고 여러 명이 그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다 뜯어냈다고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천장을 보니까 뭐가 막 떨어지고 막 갑자기 막 구멍이 나면서 줄로 아마 했겠죠. 아마 줄로 했든지 어떻게 했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싹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장면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천장에서 내려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침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명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 포함 그 들어준 사람 뭐 아니면은 들 것을 들어준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명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들 것을 든 사람들 전부 일행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자여 또는 아들아 뭐 이렇게 son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용기를 가지라 take courage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용기를 가져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2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믿음에 한번 집중,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행들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죄의 용서함이라는 축복을.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내린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린 믿음의 정의라면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이 주는 이 결과와 혜택이 엄청난 것이잖아요. 뭡니까? 죄 용서함. 우리 죄사함 받기 원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천국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의인이라고 불려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게 믿음일까? 오늘 본문만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요, 들 것을 막 들고서 막 힘들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오는 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한 것 같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처까지 갈 수가 없는 거를, 이런 상황을 보고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아, 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미안하다, 오늘은 못하겠다, 다음에 해보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단 타고 건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한 거 맞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왜 지붕까지 왜 올라가죠? 진짜 고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죠. 그냥 가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고 유명한 의사를 만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뭐 장담을 못 해준다면 내가 뭐 꼭 당신한테 꼭 가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병원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붕까지 올라갔다면 확신 가운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남의 지붕 뜯었으니까 남의 재산을 훼손했으니까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변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왜냐하면 자기 환자, 자기 사람 고치려고 남의 재산 막 뜯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변상을 해줬는지 안 줬는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이야기의 중심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뭐 그런 디테일까지는 묘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몸이 마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들 것에 들고 가는 그 수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근성,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 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또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막 이런 말을 계속 하시거든요.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만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정의하는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0번이면 제가 30개를 다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2개만 오늘 뽑아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또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1세기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의 뜻을 보면요, loyalty, 그 다음에 commitment라는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충성심이죠.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commitment면은 헌신이잖아요. 위탁하고 한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따라오는 어떤 그런 commitment를 의미한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이 안 보이는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안쓰럽긴 하지만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싫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입 다물라고, 예수님 방해된다고, 지장된다고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소리 질러요. 더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고 막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만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입 다물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먼 사람이 더 크게 지르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이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 옆에서 입 다물라고 해도 계속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간절함.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너 상관없어. 지금 이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를 고쳐줘야지 나는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입 다물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훨씬 더 절실한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보게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고 있었어요. 나병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아주 고약한 피부병도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어쨌든 막 온몸에 막 고름이 나오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어떤 사람은 진짜 한센병이라면 막 손가락이 막 없어지고 막 이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막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10명을 다 낫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10명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죠. 여러분, 근데 10명이 다 낫고 나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죠?
몇 퍼센트? 10%. 한 명만 돌아가요. 한 명만. 그러니까 9명은 그냥 지갈길 가고 한 명만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죠? 9명 어디 갔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9명도 돌아와서 감사의 표시하는 걸 기대했다는 것이죠.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를 기대했었어요. 근데 9명 어디 갔어? 라고 그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9명은 지금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까 어디 갔을까요? 평소에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병 환자는 유대인 사회에서 레위기의 어떤 그런 율법들과 모세 율법 때문에 근처에 가면 더럽다고 다 피했고 진 밖으로 나갔어야 됐었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못 만났었어요. 사람들을 못 만나면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치스럽죠. 사람들이 다 더럽게 여기니까. 그런데 지금 다 나았으니까 사람들 너무 만나고 싶었던 그 간절했던 욕구를 찾아서 뛰쳐갔겠죠. 가족에게도 가고 친구에게도 가고 나았다. 그리고 다 제 갈 길을 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나 사실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그랬을 법한 일입니다. 뭐 믿음이 없다 막 비난하기에는 사실 그들에게 인간적인 너무 큰 고통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돌아와서 그 감사의 말을 전한 그 한 명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돌아온 한 명의 이 행동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 돌아온 이 한 명의 이 감사의 표시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해 주셨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10명 중 1명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만 보면 그 나중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치유는 10명 다 받았지만 9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1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9명 구원받았다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어디 갔냐 그러시잖아요. 10명은 다 병이 나았지만 9명은 병 고침만 받고 구원을 못 받고 병 고침만 받고 영생을 못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지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뭐 소탐대실이라는 한자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자성어 소탐대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병 나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정작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딴 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천국이라는 이 훨씬 더 큰 선물, 병 고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선물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극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정도만 원하시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군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크라우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군중들. 근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좀 이제 실망되는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기적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터져버렸잖아요.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만이 제자이고 군중들은 조금 수틀리면 그냥 바로 예수님한테 등 돌려버렸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병고침을 받고 나서 다시 길을 돌아와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이죠. 제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중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소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을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막 쓰레기 봉투가 떨어지고 화장지가 떨어지면 어느 가게로 가시죠, 그죠?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 가게를 찾아갑니다. 계란과 양파가 떨어지면 가는 또 스토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집에 물건이 다 있어요.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이 추운데 뭐 나갑니까? 나가기 싫잖아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스토어를 가지 않죠. 여러분 이걸 무슨 관계죠? 소비자와 가게의 관계니까 비즈니스 관계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비즈니스 관계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9명이 그랬던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관계 말고요. 우정과 사랑을 뭐라 그러죠? 우정과 사랑은 뭔가요? 꼭 필요한 것이 없어도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 거는 우정 아니면 사랑이겠죠? 뭐 딴 것도 있나요? 우정, 사랑. 잘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또 한 번 찾아가고 또 한 번 연락을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정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9명은요 예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이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돌아온 한 명만이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위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 정도의 관계만 해도요 질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알게 되네요. 오 좋다.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이고 우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정, 하나님을 향한 의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방문했잖아요. 열심히 루디아도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자 귀신도 쫓아주고 했다가 주인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거의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온 피투성이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9명이 아니라 1명 쪽에 가깝죠. 그쵸? 9명의 신앙이 아니라 1명의 신앙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환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비된 환자를 보고 죄 용서함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가 뭐길래 죄를 용서해? 그러면서 신성모독한다고 이렇게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지가 뭐야? 죄를 어떻게 용서해?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그 악한 생각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죄사함이 쉬워?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쉬워? 여러분 이 질문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쉽죠? 어느 게 더 쉽죠? 왜냐면 둘 다 어려운 거 아닌가요? 죄사함도 어렵고 병 고치기도 어렵고 병 고치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막 나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쉽지?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뭐 고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 당신이 뭐라고 죄사함을 선포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3절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서기관들 생각에서는요. 죄 용서함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거는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죄 용서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권위가 죄 용서함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죄 사함을 할 수도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병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병 고쳐준 이유가 있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환자 입장이면은 병 고쳐주면 진짜 너무 땡큐잖아요. 아 너무 좋다 하겠지만 우리는 뭐 그것 자체로 너무 좋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 뭐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들은요, 어떤 생각하고 있죠? 지금 당장 몸을 못 움직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척추 마비가 된 분들은 막 몸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막 하루하루가. 그리고 화장실을 자기의 힘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동정하면서 바라보는 시선 너무 싫어요. 그리고 저렇게 마비가 걸리는 중병에 걸렸다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더욱더 종교적인 마음이 있어서 뭐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런 병에 걸리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날 벌하시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욥기에도 등장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한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복음서에도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뭔 죄를 졌길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시선을 받고 있는 이 마비된 환자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비된 환자에게는 이 죄 용서함의 선포가 사실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기도 하죠. 왜냐면 사람들은 다 죄 있다고 했는데 너희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라는 그 말씀까지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마음의 치유까지 되어지는 소식이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죄 용서해준다 죄 용서해준다 막 설교만 하지 않고요, 그 매일매일 고통당하고 있는 그 환자의 그 고통을 아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래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하시면 싫으시잖아요. 그쵸? 우리들에게 설교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좀 도와주시든가. 아니 왜 맨날 사랑만 하신대? 그럼 얼마나 사실 짜증나요. 아니 사랑하면 도와주시든지. 능력 있다면서요. 그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셔야지 뭐 또 믿을 맛도 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요. 우리 풀만 성도님들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예수님이 뭐 여러분들 개인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예, 많이 도와주시고 설교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영적인 거 막 설교만 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예.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의 이 부분을 보니까요,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이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고침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보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있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고통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보석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녁에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제가 그 부분까지 캐치하길 원합니다. 그 부분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발견합니다. 세리는 텍스 컬렉터예요. 세금 걷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마태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마태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고,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마태, 레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를 부른 다음에 마태가 직장 그만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쵸? 이 사람은 당장 그만두고 마태가 이제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고 나서 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막 성대하게 파티를 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 근데 온 손님들이 누구냐면 다 세리는 세리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리들이 다 막 왔고, 그리고 거기에 죄인들도 왔다고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끼리. 왜냐면 세리는 세리밖에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남들이 다 미워하잖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로마 제국에서 이 가정에 500달러를 세금 걷어갖고 와. 그러면 세리는 얼마를 걷죠? 700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500불은 로마 제국에 내면 되고 200불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저 집 얼마 벌고 저 집 얼마 벌고 다 알아요. 왜요? 원래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밉죠. 뿌락지잖아요. 뿌락지. 그리고 친일파. 네. 그러니까 더 밉잖아요. 저 인간 저거 맨날 잘할 때 같이 봤는데 이제는 내 돈 뜯는 인간이 된 거니까 얼마나 더 미워요. 동족을 배신해서 자기 혼자 배불리는 인간이니까 그 인간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세리는 친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리는 세리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죄인들만 이렇게 그 잔치자리에 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막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화가 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누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는지 나오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바리새인들이 거기 놀러온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면이 분명히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죄인을 누구의 관점에서 그들이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티내고 그리고 11조를 내고 여러 헌금을 다 내고 그리고 수백 가지의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저 더러운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죄인들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로 보시는 거죠? 친구로 보시죠. 친구로 보니까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상하다. 분명히 제사도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레위기에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이 해놓은 것 같은데 왜 또 제사 말고 또 왜 긍휼을 달라고 부르실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냐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서 긍휼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내가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웃들을 그 옆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더러운 인간들 저것들은 지옥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 사람들은 왜 자기 잘못을 모를까? 답답하다. 자기 잘못이 안 보여? 왜 못 고쳐? 여러분 우리가 남들 볼 때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리켜 볼까요? 딱 보고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진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다 지그시 미소를 지으시죠?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따서 딱 보면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참 괜찮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자기 옷에 지금 똥이 묻어 있는데 옆 사람 옷에 묻은 먼지만 보고 그것을 보고 집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네 눈에 기둥을 먼저 봐.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요, 정말로 저 사람은 조금 별로다라고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내가 더 악하고 내가 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내 시선으로 교만하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친구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